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전에 잠깐 설교 중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제목, 큰 틀의 제목 가운데서 좀 더 자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혜의 곰출인 채 맹신에 빠져 익사하다라는 내용과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10편, 27편 전체를 두고 한 가운데 첫 구절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편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0편, 27편을 시작하는 이 구절은 교회 좀 다녀봤다, 그게 아니라도 교회 문화 언저리 근처에라도 있어봤다 하는 사람들은 귀 지나가듯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빛 대신 주 어디를 관련 찬양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2004년도면 15년 전이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옥스퍼드 대학교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옥스퍼드 대학교 표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표어로 그 모티브를 삼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 표어는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말씀, 이렇게 표어로 이렇게 옥스퍼드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건물에. 그래서 그 모티브를 삼았던 말씀이 오늘 첫 구절의 이 말씀인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세상을 비춰주시는 그런 조명하는 아주 큰 분이라는 걸 암시하기도 하고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사고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또 교회와 학문, 사회, 시스템, 가정 이런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텍스트적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라는 텍스트적 말씀 또는 물리적 소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물리적 음파적 소리를 통해서 듣는 성경의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그것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자리를 잡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랬다면은 복음을 모르는 자는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고 듣는 것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이미 세상이 그렇게 했다면은 천국이 도래했던 땅이 됐겠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살아온 삶, 상황,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등이 더해지고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렇게 되어야, 그제서야 참복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로 1차적인 첫 번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 예수를 믿게 된, 즉 신앙하는, 우리 다들 책을 읽어보셨겠지만 여기 한주 장교에서는 그리스도에 된다는 책을 읽어보셨겠지만은 사고 습관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하고 바뀌게 되어 가는데,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보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바라볼 방향을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 잡아주어서 사물과 또 내가 겪게 되는 경험, 상황에 관해서 사고하는 방법을 바꾸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바로 예전과는 다르게 방향과 생각을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세속 문화와 자연 세계에서 취할 수 있는 사고 습관과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을 얻게 되는데, 앞서 그 전주 우리 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모습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유하고 내어놓고 나눈 것들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하며 즐거이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우리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사물에 대한 그런 판단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 자라면서 100원이라는 동전 하나의 가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라면서 배워갑니다. 저는 저 어릴 때 새우깡 한 봉지가 100원이었거든요. 지금 한 1000몇백 원 하나요? 1000원 정도 하나요? 가치는 조금씩 변해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변해가는 가치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조금씩 배워가고, 또한 절대적인 가치 아닌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는 변해가는 것들을 또 배우고 느끼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아기가 처음 잉태되었을 때는 엄마의 모태, 즉 자궁안이 자신의 모든 세계이죠. 그것이 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엄마의 품, 시간이 지나갈수록 타인들, 바로 부모, 형제, 가족 등 보는 시각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늘어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랫동안 빛은 진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비유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조명을 꺼버리면은 제가 있다라는 걸 알겠지만은 저의 이 살 빠진 모습은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못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우러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건 사물을 보는 인간의 역량과 사물을 보는 인간의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태블릿 PC가 있어도, 뭐 여기 강대상이 있어도, 우리 흔히 말하는 암전실의 아주 깜깜한 가운데서는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역량,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연관되어서 함축되어야지 우리가 사물을 본다라는 것들, 상황을 본다라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져서 빛 없이는 볼 수 없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잘 볼 수 있게 해주는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얼마나 잘 찾게 해줄 수 있는지, 그에 따라서 빛의 근원이 나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빛의 밝기에 따라서, 빛의 각도에 따라서, 빛의 위치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림자 놀이처럼 빛이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비추어진 다른 것들이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습관이 재형성되는 것은 복음을 그저 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를 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갱신될 때, 이것을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는 거듭남, 혹은 본어게인,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 나타나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찾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은 추구해야 합니다. 참 힘들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바도 참 많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요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추구해야 합니다. 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교회에서는 감성에 너무나 자극적으로 치우쳐서 복음을 설명해오고 조명해오고 가르쳐왔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인 부분에 치우쳐서 가르쳐오고 비춰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자극을, 감정적 동요를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찾고 요구하게 되었고, 지속성과 인내, 감성과 자극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시스템적, 관계적 형성과 사회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받는 역할과 상황에 대해서는 분별하거나 가르치는 것, 인식되어 가는 것들이 점점 어려져 왔습니다. 어두워진 내 삶에 한 줄기 빛, 그 암흑 같은 방에 등잔이 탁 켜졌습니다. 유독 어두운 등잔 밑에 서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빛이 분명히 켜졌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보이긴 보이는데 유독 어두운 등잔 밑에 서 있는 거예요. 빛이 켜지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이 잘 비추어지는 곳으로 위치를 우리가 옮겨가거나 혹은 그 조명의 위치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더 좋은 곳으로 배치하는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하지 않고 게으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해리 블레마이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너 이름 참 우리 외국인 사람들 이름 말하는 게 참 어려운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해리 블레마이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그 사람이 저술한 기독교 지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세계와 사물을 바라보는 이러한 잘못된 관습이나 관점, 또한 포지션에 대해서 부족한 기독교적 지성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저술할 당시 문화를 형성하고 또한 주도하고 있는 책이나 그러한 문화산업들, 생산적인 문화산업들이 기독교적 문화와 국가적이고 역사적 배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대부분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저술되고 생산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한국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들 한국 교회에서 좀 있어봤다라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성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히 전문 직종과 학문적인 영역에서 혁신되길 촉구하고 요구하고 바랬지만은 그리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가 유독 사회와 그리고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 이웃과 어려움, 불의와 그 불의에 대한 공의, 분노, 이러한 정의적인 요구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인문학적 요소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를 말하는 것들이 아니란 것들은 한 교회에서 말씀 좀 배워봤다, 신학적인 탐구를 좀 해봤다는 사람들은 다 기초적인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포함된 것들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사물적 그리고 환경적 시스템적 요소를 성경적 조명 아래에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이해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노력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교회 안의 것은 영적이고 아주 선하며 교회 밖의 것, 세상의 것은 모두 악하고 그리고 정결하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자기도 모르게 심어주는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까 그분 해리 마이어즈는 기독교 지성의 부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지성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지성의 부재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기독교적 지성이 발휘가 되어야 되고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기독교적 지성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독교가 공공의 논쟁과 토론에서 격리되어가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심히 두렵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현실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적 지도자와 대표자들에게 아예 비전과 확신이 없다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에는 기독교 신앙에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이 도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알고 관계적이고 공공적인 영역에서도 그 핵심 주제를 단언하고 소통하며 변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그리하지 않고 그 도전을 나쁜 것으로 매도하고 있을 뿐이죠. 저렇게 분쟁을 삼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허나, 그렇게만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명하고 설교하셨다시피 교회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고 생겼던 분쟁이 분쟁으로만 끝나서 다시 같은 분쟁이 또 생기고 그러한 것들로만 끝난다라면은 그건 정말 그 외에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지성의 제자도를 발전시켜서 자신이 지닌 신앙의 합리적이고 실존적인 강점들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표현하자면 그에 대응하는 무신론적 관점 혹은 종교는 함부로 용인되어서 안 된다는 신무신론적 맹점들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또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설교 중이니까 제가 짧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신무신론이라는 것은 종교는 쉽게 사람들의 사회와 생활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서 쉽게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비판받고 검증받고 그러한 가운데서 존재하고 허용해 줘야 되는 것이지 쉽게 용납해서 안 된다라는 것들이 신무신론적 관점입니다. 아예 신은 없어라는 기존의 무신론적 관점을 조금 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논리적 구성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신무신론은 기독교와는 거의 관련 없는 신적 개념을 다루고 있고 종교와 과학은 영원히 대치된다. 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 기독교 신앙인들도 적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들은 과연 과학의 이익과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개념과 세 번째로는 논리, 판단, 잣대를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는 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등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신론이든 신무신론적 관점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친 말들을 통해서 그들 논쟁의 빈약함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과한 리액션, 과한 액션의 불가지론적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사실임을 증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합니다. 바로 본능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직면한 또 한 가지의 큰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또 그 가치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는 이해시키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그 빛이 비춰줄 수 있는 계기인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여기 전등불을 비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기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스위치 역할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조명 가운데 더 씌워진 후드가 되어야 됩니다. 이 후드가 있으면은 바로 빛을 원하는 방향에 더 정확하게 비춰줄 수 있는 역할도 한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그 빛이 더 잘 비춰줄 수 있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주어주신 소명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제발 좀 바라겠습니다. 논증이, 변증이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역사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믿음, 기독교적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논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변증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배제하거나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또 자신을 믿고 바라보는 이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리게 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이러한 의심, 또 어려움, 고놈, 고통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아니지 이것들을 이해하는 부분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라는 스스로에 대한 논증, 변증이 갖춰지지 않다면은 그야말로 가장 위험에 빠지기 쉽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증명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수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의욕도 노력도 없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믿음을 놓아버릴 또 믿음을 놓쳐버릴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즉 위험에 나를 노출시킨다라는 것들. 그냥 믿어. 교회 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죠? 라고 교회에서 초신자가 또 개원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물으면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는 거예요. 그런 건.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한국 교회에서 제가 자라오면서 저 같은 질문러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되묻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뭘 믿는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그냥 믿어. 그냥 믿으세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몰랐다라면, 몰라서 가르쳐줄 수 없다라면은, 그렇다면 함께 알아가려고 그들과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는, 궁금해하는 초신자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가는 그 발걸음마저 가로막게 되어버립니다. 기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적어도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비켜주어 나갈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비워주시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 막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논증과 탐구는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믿음이 더 강성해지고 굳건히 유지되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탄탄한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그리고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감정적인 격동과 기쁨을 놓거나 이것들에서 잊어버리라.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다. 배제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균형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균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는 이 균형감을 갖춰야 될 두 축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바로 지성의 제자도, 블레이어스가 얘기하는
지성의 제자도라는 것들입니다. 바로 기독교적 지성이라는 것들입니다. 성경 가운데 탐구하십시오. 성경 가운데 간구하십시오. 알기를 원한다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빛이 되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바로 비추어지기 원하니 내가 바른 스위치, 바른 전등의 후드가 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반지성주의와 복음의 어리석음 혹은 어리석은 자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라는 축복되고 또한 감사한 자리, 귀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을 잘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그런 도구들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비추어주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비춰주는 방법을 잘못 비추어주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책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일깨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성경 가운데 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다른 이들도 우리를 통해서 바로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오늘 말씀을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며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